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멘. 네, 아멘. 네, 우리 밝고 또 좋은 얼굴로 다시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소연자매 성대 형제 주변에는 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혹시나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이런 상처를 받아가지고 믿음을 떠났거나 교회를 잠시 쉬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네. 그 교회에서 상처는 자신의 상처가 크기 때문에 자기가 찌르는 건 모르고 상대가 계속 찔렀다 생각해서 더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영혼들이 많더라고요. 저랑 친한 언니의 이야기인데 본인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본인이 잘못하는 걸 전혀 모르고 남들이 나만 미워해. 그런 언니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자기를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래서 다른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저 언니를 다시 교회로 부를 수 있을까 했더니 그러면 저 자매를 위해서 100마디의 말보다 뒤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언니가 필요할 때 따뜻한 이야기를 한마디씩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 또 성대 형제는 주변에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가 교회를 잠시 쉬거나 또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나요?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결혼을 하고 좀 이렇게 다니다가 좀 이제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저희는 한 번 다니면 3대가 다니거든요.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초반이라 이제 연기자 생활하고 초반이라 조금 이제 그 벌이도 좀 부족하고 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제 아내한테 그쪽 전에 다녔던 교회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제 같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되게 자녀는 왜 여기 안 다녀? 그래서 아니 여기 말고 좀 다른 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무슨 그런 소리야? 돈 없으니까 못 다니는 거지. 막. 어머.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게 되게 저희한테 되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럼 여보 이렇게 힘든데 우리 교회를 여기를 좀 잠시 쉬어보고 근데 그때부터 시작을 했더니 그래도 믿음의 끈은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동양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말씀을 들어보고 근데 좀 뭐 멀리도 다녀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그래도 저기 가까운 데를 한번 다녀봅시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다닌 곳이 이제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고요.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을 만나서 정말 그 좋은 그 따뜻한 말씀으로 이렇게 잘 치료가 돼서 지금 완전히 치료가 돼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다 보면 모델하우스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면 천국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이 땅 가운데 교회는 모델하우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델하우스와 같기 때문에 잠시 우리 이 땅 사는 동안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하다가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받은 상처나 또 아니면 또 우리 주변에 상처를 받았던 분들이 믿음을 저버리거나 또 교회를 잠시 쉬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같이 나누는 좋은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또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구나. 또 이런 은혜를 입은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데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교회 안에 이렇게 있다 보면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때때로 서로가 서운한 감정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모두가 알아야 될 것은 불완전한 나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또 성화돼 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차츰차츰 오늘 내가 좀 많이 모자라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진 것처럼 또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섬기는 교회를 봐도 그렇고 이곳저곳을 집회를 다녀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많이 아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말씀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기도가 풍성치 못해서 머리로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질병들 중에 또 한 가지가 머리가 이렇게 크고 몸이 작은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환우들이. 그런데 이제 머리에 지식은 성경 지식은 많다 보니까 이게 말씀이 뼈와 같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를 정죄하기도 하고 누가 얘기를 하면 좀 아까 우리 소연자매 이야기처럼 꼭 그분을 누군가가 상처를 주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사랑해서 얘기를 해줘도 본인이 너무 여기저기서 들은 게 많은 사람은 남을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만 가지고 행함이 없으면 이런 정죄하는 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또 때때로는 말씀이 바쁘다 보면 두 분도 그렇겠지만 성경을 볼 시간이 없다 보면 종종 기도는 해요. 네. 기도는 하는데 말씀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도는 살만 있고 뼈가 약한 사람 같아요. 네. 그래서 우유부단하다고 해야 될까요? 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뼈가 약해서 말씀이 약해서 자꾸 쉽게 넘어지고 또 감정적 신앙이 되기도 하고 또 신앙 안에서 내가 목적을 삼고 있지만 꾸준하게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이게 신앙의 교제 이런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 양육하는 것도 우리가 서로 간에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서로 모르고 그냥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에도 3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성대 형제가 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예. 바로 나왔습니다. 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가 양육하고 그 불신자가 신자로 또 신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서 복음이 이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도 행정적 역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우리가 때때로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게 교회 안에 어떤 제도나 또 불합리한 분들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주눅이 들어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대 형제가 읽어주셨던 그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이 말씀에는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의 교제의 3차원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교제의 1차원입니다. 하나님과 뜨거운 예배를 드려서 내 이 텁텁한 마음 또 답답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담구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와도 내가 이미 은혜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스펀지에다가 던지는 어떤 돌과 같이 아픔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쉬이 또 바꾸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렇게 교제의 3차원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1차원 예배가 충만해지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배가 충만해져서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용서하셨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지극히 사랑하신다. 이런 것들을 몸소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성대 형제 읽어주신 것처럼 나와 너와의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자, 오늘 혈액형이 다릅니다. 배운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또 우리의 환경과 여건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제를 명령하신 게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게 교제의 2차원입니다. 네. 세 번째로 교제의 3차원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게 교제의 3차원인데 이것은 전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은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게 역으로 성대 형제하고 나하고 너무 친해지고 형, 아우 이러면서 우리끼리만 너무 친하고 오늘 바쁜데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 가지 말지 이런 관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성도 간의 관계가 너무 친밀해져서 하나님 없어도
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는 아주 위험합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마귀가 틈을 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고 교회 안과 밖에서 상처를 받아서 신앙을 키우지 못하거나 교회를 떠난 분들이 계신데요. 상처는 누구에게 받습니까? 날 모르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한테 상처받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요. 그렇습니다. 네. 보면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신뢰했던 사람, 내가 베풀었던 사람.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분들의 친함이 하나님과의 친함보다 더 가까웠다는 겁니다. 성도 간의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들을 보면 하나님과의 예배가 뜨겁지 않습니다. 맞아요.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과의 예배가 뜨거워진 뒤에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또 다른 예배자들과 교제를 하셔도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씩 좀 뜯어먹는 관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이 저 사람에게 가기도 하고 저 사람에게 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내 것이 가겠죠. 네. 근데 내가 세상 충만할 때는 세상 것이 가기도 하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세상적일 때는 다른 사람의 좋지 않은 것이 내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교제의 3차원, 주께서 명령하셨던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처럼 1차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2차원, 나와 너와의 관계, 예배드렸던 나 또 예배드렸던 너가 함께 예배자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또 교제의 3차원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전도까지 이어지게 될 때 절대로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가 좀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어도 뜨거운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문제가 상쇄될 수가 있고요. 그런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서로 간의 오해와 또 불신도 풀리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는 저렇지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교회 안에 나간 사람들이 좋을 수 있을까 하고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네네. 제가 이쯤에서요 정말 이거는 간증인데요. 정말 주님 안에서 회복이 뜨겁게 되니까요. 저도 상처가 많이 있었는데 상처가 치유되니까 상처 있는 사람들이 찔러더라도 그 상처가 아프지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정답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인생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고단하고 때때로 눈물이 있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과 어려움을 겪은 뒤에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홀로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소연자매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아주 잘 기록하고 있죠. 네.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천사의 아주 고운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양육하고 섬길 때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은 늘 배고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뭘 먹어도 늘 허기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양육하는 아이들은 조금 덜 먹는 것 같아도 아주 귀티가 나고 마음이 포만감이 있습니다. 그건 부모님의 사랑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걸 다 압니다.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는 걸 압니다. 그런데 내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 안에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받았던 주님의 사랑, 내가 섬기는 교회로부터 받았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을 전달할 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저도 목회자이지만 교회가 완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늘 문제가 이야기될 수 있고 또 문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 개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연합해서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가 아끼고 또 다양성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도 더 기름진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양육하거나 내가 양육을 받거나 정말 이 교회가 좋아서 내가 한평생을 내 영혼을 맡기고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아주 많으신데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지체의 개념의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대체할 수 없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쓰레기를 치우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는 치워집니다. 그러나 그분만이 끼치는 향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일의 차이일 뿐이죠. 오늘 저와 우리 두 분의 자리만 중요하겠습니까? 네. 카메라를 찍어주시는 분, 또 뒤에서 이거를 매만져 주시는 분, 또 와서 함께 이 귀한 자리에서 함께 호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는 우리 방청객들, 네. 이런 분들이 다 귀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이런 분들 생각할 때 우리 모든 분들도 이렇게 좋은 방송을 C채널이 만들어도 도와주는 분들, 우리 시청자들, 네.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이 방송이 앞으로도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지체의 개념은 고통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누가 교회 안에 아픈데, 저는 목회하면서 한동안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든지 교회 안에 아픈 힘든 분만 보면 밥을 못 먹었어요. 아이고. 저녁이 되면 눈물이 나가지고. 하도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목사님 하나님 다 하시는데 애들한테는 또 좋은 아빠가 돼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좀 덜한 건데, 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걸 교인들한테 해줄 수는 없지만 성도들의 아픔이 내게 안전해 오는 순간에 나는 타락했을 겁니다.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게 제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분의 아픔을 들었을 때 슬퍼지고 그분이 기뻐할 때 기뻐져야 나도 지체다. 아멘. 탈무드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해드리려고 해요. 네. 탈무드에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아기가 낳는데요. 머리가 둘인데 몸이 하나인 정말 이상한 아이가 낳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믿음이 좋아서 아이를 양육하다가 이름을 지어야 되겠는데 이름을 둘로 지어야 되나 하나로 지어야 되나 이것 때문에 라삐에게 찾아왔습니다. 라삐에게 찾아와서 라삐님, 이 아이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인데 아이 이름을 둘로 지을까요? 하나로 지을까요? 이렇게 할 때 라삐가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 아이의 귀를 고집어 봐라. 고집어 봐서 옆에 있는 아이도 같이 아프다고 찡그리면 이름을 하나로 짓고, 고집었는데 옆에 있는 아이가 웃고 있거든. 이름을 둘로 지어라. C채널을 시청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 아픔은 목사님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은 그분만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내 죄와 눈물을 가지고 가셨다면, 여러분들 지체의 개념에서 세 번째로 고통은 여러분들 함께 나눌 때 줄어드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지체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도 이 바이러스는 교만입니다. 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5번째는 지체는 생명이 있을 때만 지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시체죠. 네. 아무리 실력이 좋고 똑똑한 사람도 생명이 떠나간 것은 시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체들이 모여서 공동체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오늘 생명이 없으면 되지 않는데, 오늘 이 생명은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가.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다, 시골교회다, 우리는 선교지에 나와 있는 원주민교회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그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자랑은 교회 외모나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백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내 헌신이 귀한 것처럼 누군가 드리고 있는 헌신도 귀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인정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드리는 예배와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사랑으로 양육돼서 또 다른 예배자가 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찾아오는 많은 신앙의 위기, 또 믿음 생활하면서 찾아오는 흔들림의 위기들이 올 때마다 주님이 내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 그 교회가 내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한다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소연자매 사랑으로 양육하라 이 내용을 통해서 혹시나 이 강의를 통해서 혹시 적용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목사님 말씀을 항상 들을 때마다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셔서 또 그곳에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전도를 하는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저도 목사님처럼 제가 항상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적인 게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더 뜨겁지 않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제가 관계가 더 뜨거워져서 그 관계가 뜨거워지려면 제가 또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면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대 형제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네. 본인에게 적용되는 게 있나요? 네, 일단 먼저 가족을 먼저 더 많이 사랑해야 됐다고 생각을 들었고요. 얼마 전에 이제 길 가시던 분이 길을 물어봤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정말 정성껏 대답을 못 해드렸어요. 앞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곳까지 제가 손을 붙잡고 모셔다 드리고 저는 예수쟁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쟁이만 빼는 건 어때? 너무 귀한 고백들이죠. 네. 앞에서 이제 잘 이렇게 내가 인도해 주지 못한 거에 대한 아주 지금 추운 때잖아요. 네. 이렇게 추운 때인데 세상이 추운 것처럼 가면 갈수록 추울 텐데 저도 그런 묵상을 해봐요. 저도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저에게 목자라고 하는 직임을 하나님이 주셔서 많은 인생이 춥고 고달픈 분들에게 좋은 영적 가이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춥고 배고픈 분들이 또 때때로 광야를 걸어가는 분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이 있어서 저를 만났을 때 제가 조금이라도 그 길을 올바르게 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외롭고 힘들었을 때 만나주셨던 주님. 아멘. 또 가장 외롭고 힘들었을 때 아무도 없을 때는 그때 주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멘. 아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누군가에게 무엇이 없어도 그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합니다. 아멘. 오늘 인바이블 시청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추운 계절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또 우리가 돌봐야 되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한다면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는 추운 겨울이 아닙니다. 꽃이 피는 향기가 나는 화원과 같고 정원과 같은 멋진 봄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서 믿음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